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기에 릴레이 금식을 작정하고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로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칭찬받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풍요로웠어요. 지식도 많았습니다. 모이는 것도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칭찬 안 한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에도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냐? 칭찬할겠냐? 이것을 가지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합니다. 22절에서는 그 이유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빈궁한 자들을 너희가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었어요. 칭찬할 수도 없었고.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유익되지가 못했어요. 오히려 해로웠습니다. 그 모임이.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음식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았어요. 자기 배만 먼저 채우는 그런 탐식과 이기심,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매주 잘 모였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이런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거죠. 오히려 분쟁이 있고 오히려 파벌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칭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서 부유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배려와 그리고 기다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주께 받은 것,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말씀하셨던 그 성찬의 본 의미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찢기신 몸, 그 흘리신 피,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 바로 그것이 성찬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성찬과 함께 세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여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모든 면에서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모든 것은 다 풍성했어요. 부유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다.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빼앗겨도 없어도 되는데 사랑만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풍족할수록, 부요할수록, 형통할수록 신기하게 사랑이 없었다. 부요한 자들이 먼저 와서 먼저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데 부요한 자들은 먼저 왔어요. 교회를. 그 모임을 먼저 온 거죠. 같이 먹고 그리고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 어렵고 가난하고 연약한 그들은 그 모임에 왜 늦게 온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힘들었겠죠. 삶이 고달프거나 여유가 없어서 늦게 온 거죠. 그런데 부유한 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신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 먹고 마셔서 배부르고 취하기까지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뒤늦게 왔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차별을 경험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상처가 아물고 싸매어져야 되는데 치유돼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는 이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찬의 목적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날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그 찢기신 몸, 그 흘리신 피, 그 희생과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사랑하고 돌보고 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성찬을 앞둔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죽기까지 끝없이 변함없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분쟁의 그러한 그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는가? 내가 그러한 차별하는, 분열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를 나도 사랑하고 있는가? 성찬은 사랑을 잃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회복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성찬을 통하여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배려하라입니다. 배려하라. 옆에 있는 분에게 배려하십시오. 2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찬을 앞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바로 말씀 듣는 시간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살펴라.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그래요. 이것을 먹고 마시고 살피라가 아니라 이것을 먹기 전에 살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오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금요기도회마다 새벽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요. 그것이 없다면 자신을 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을 빠진다. 일주일을 내 자신을 안 돌아보고 살아갈 가망성이 높은 거죠. 말씀을 안 본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쫓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 중심, 내 유익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이기심과 탐식, 무관심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털어내야 하는 거죠. 성찬은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떡을 먹으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 흘리신 피를 마시면서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성찬이에요. 나는 이웃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 나는 나의 말과 행실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교회를 사랑하며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죠. 바울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라. 자신을 돌아보라. 너의 유익을 내려놓아라.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라. 바울은 이 성찬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하고 성찬에 이 성찬식을 행한 후에 우리의 마음 깊이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라면 어땠을까? 그 사람을 또 돌아보고 살피고 헤아리고 품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를 먼저 높여주고 그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삶, 그것을 이어가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기다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기다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배려하라, 기다려라.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시작. 여러분, 바울이 제시한 고린도 교회의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3절 없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제시한 고린도 교회 해결책은 놀랍게도 매우 단순해요. 이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분열이 있어요. 분쟁이 있고 다퉈요. 없어서가 아니라 많아서 문제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서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 해결책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매우 단순하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뭘 안 해서 문제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기다리는 게 답이에요. 뭘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해서 문제. 못해서가 문제 아니라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책을 매우 단순하게 기다려라 그래요. 기다려라. 며칠 전에 삼거리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시는 분이 강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기다려,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다려요. 차렷! 이거 먼저 차렷이에요. 차렷도 안 했는데 뭘 해요? 준비해서 기다려야 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 안 하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막 열심인 거예요.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그럴 때 막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죠? 기다리면 더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 그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좀 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막 앞장서 가지고 나를 따르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기다려라. 왜냐하면 그들이 안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그냥 먹자 그냥 해버린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먹자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뭐 먹고 오겠지. 뭐 그 사람 늦게 왔으니 그 탓이지. 뭐 우리가 잘못이냐. 그러면서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다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로 들기는 조금 그렇지만 강아지도요. 여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해요? 강아지들 진짜 말 잘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명이요 기다리시오 그러면 개보다는 우리가 잘해야지. 할렐루야.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뭐야 이거. 그렇지만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음식을 먹을 때 기다려라고 했을까요? 왜 그들은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사랑의 행동이에요. 기다린다는 건요, 그들을 배려하는 실천의 표현이에요. 함께 한다는 이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인의 자세요 열매가 기다림이에요. 예수님은 불같은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 주셨죠. 불 같다고 불에는 불 그렇게 해서 부딪히면 다 타는 거예요. 남는 건 죄밖에 없어요. 불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 같은 사람이 왜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원래 불은 타다가 꺼지게 되어 있어요. 때 되면 꺼집니다. 내가 끌려 그러면 달라붙어요, 불이. 의심 많은 도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죠. 기다리는 거예요. 의심 많아도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이게 아닌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디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일 때는 그 신앙생활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 기다려야 돼요. 집 나간 탕자도 예수님 기다리시고, 잃어버린 영혼,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영혼, 미끼로 작정된 영혼도 주님 지금도 기다리세요. 우리도 기다려 주셨잖아요.
지금도 기다려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은 여기에 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이들, 그들을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집을 나간 자들이여, 어서 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주님 부르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기다리셔 주셨으니 나도 기다려야지. 기다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예요. 성찬은 사랑, 배려, 기다림을 회복하는 자리죠. 성찬은 우리가 서로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유는 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배려를 하고 서로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 한 몸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죠. 다음 주는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이 회복되고 배려가 회복되고 기다림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태신자를 섬기고 한몸 공동체가 되는 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사랑 없이 모여 서로를 실족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사랑이 식고 배려가 부족하며 기다림이 없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기심, 탐식, 무관심을 버리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영혼을 품는 교회,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